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참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히 요즘 우리가 계속 보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늘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지평이 달랐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바리새인을 만날 때마다 곳곳에서 그들의 신앙이 실제로는 빈 껍데기처럼 공허하다, 이것을 자꾸 들춰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믿는 믿음을,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향한 신앙을 그렇게 비어있는 껍데기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예수 곁에 있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는 있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을 향해 걷고 계신 예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들끼리 토론하고 논쟁했던 것들은 대부분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더 득세하고 출세할 거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도 예수님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그닥 자유롭지 못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세습을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연실색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니 우리도 아마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분량은 아주 짧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어렵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들어있는 말씀 속에 무려 4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2가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성서일과에 따라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1절부터 시작하면 4개나 됩니다. 이야기 덩어리가.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소자,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 빠져 죽는 게 낫다. 저주하는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3절부터 44절까지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의 형제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7번 죄를 짓고 와도 7번 올 때마다 다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까 용서해라.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라,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들어가 보면 믿음에 관한 유명한 일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로 너 바다에 들어가라 명령해도 그게 들어가서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마지막 이야기는 무익한 종. 종이 하는 어떤 일도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다. 종이 한 모든 일들은 그냥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마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지목이 됐던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발도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작은 사람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린 사람들이었고,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못지않게 이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해주실 때 마음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고발하신 말씀이지만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들이나 나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데 나도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는 있지만 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음 갖고 살았는데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자꾸 부담이 되고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주님이 내 속마음을 눈치채신 건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낯뜨거워지고 아마 얼굴이 화끈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전한 저도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에게 주일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지만 준비하는 내내 제 자신에게 늘 시험이 와요. 네가 이런 말을 전할 자격이 있냐? 너도 똑같지 않냐? 너는 더한 놈 아니냐? 그래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들고 또 섭니다. 제자들도 이런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 같으니까 제자들이 막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요 민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뭘 요청했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강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청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딱 들으면서요 뭐 돈을 달라, 명예를 달라, 아니면 건강을 달라, 아니면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세속적 가치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늘의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 말 딱 들으니까요 굉장히 기특하게 보였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간청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해 보여요. 아마 저만 같았으면 어휴 야 이런 걸 구했어?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다 너에게 주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 끝나고 나서요 주님께서 묘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나 툭 던지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진지 제자들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싶고 두둔해주고 싶었는데 이 말씀 딱 보자마자 마음이 조금 무색해졌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냐면 야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냐? 예수님 뭐 책망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편들어 주려고 했었는데 입이 싹 닫혀집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얘기를 하셨을까? 믿음이 산처럼 태산처럼 많으면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겨자씨 하나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거든요. 더욱이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종은 무익하다.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오거든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한 덩어리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모든 이 관계 안에 있는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겨자씨 하나의 차이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도 겨자씨 하나이고요. 예수님과 오늘 우리들의 차이도 겨자씨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겨자씨 하나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때문에 자괴감이나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그거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은요 지금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께 다가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강청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요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없어. 자신이 없어.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고발하시고 책망하시지만 나는 도저히 저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걸어온 지난 시간을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온 시간보다 그렇게 못하지 훨씬 많았어. 주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강호를 하고 결단하고 살아도 난 또 저렇게 못 살 거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님께 뭘 요구한 거예요? 믿음을 좀 넣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뭔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지금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훅 쳐서 막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망했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고, 사업에 부도났던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재기를 해서 부자가 되고, 불치병이라 말했는데 하루아침에 눈 씻은 듯이 깜짝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낫고, 이런 불가능한 어떤 것들이 바꿔지는 현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로부터 어떤 능력이 갑자기 나한테 임해서 내 안에 뭔가 변화되고, 내 안에 어떤 힘이 넘치고 뭔가 능력이 세워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은 이것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을 좀 넣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믿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갖고 계신 믿음은 얼마만 아세요? 아마 속으로 에게 겨우 겨자씨 하나만큼이야?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은 없지만 그것만큼보다는 좀 많이 갖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지금 믿음을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 말씀만 들어보면 뽕나무 보고 아무런 생명력 없는 것 같은데 야 너 바다 들어가, 말만 하면 막 움직이고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죠. 하지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제자들 안에 이미 있는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괜찮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유혹 앞에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 쓰러지고 상처투성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진리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만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 감사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걸 좀 부어주세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열매나 결실 혹은 놀라운 능력까지 포함해서 이 뒤에 따르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더 부어져야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 있는 그런 믿음이 있든지 혹은 태산처럼 높고 큰 그런 믿음이 있든지,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겠어요?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있어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태산 같은 믿음을 부어주세요 해도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고백하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 아멘. 우리 안에 어떤 거 채워줘도 그걸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 이제 8절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 딱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주님이 8절 이후에 말씀을 딱 전해주시는데, 그게 무익한 종의 이야기예요. 종이 열심히 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마땅한 일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 8절 이후부터 10절까지 읽을 때 이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과 쉽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 듣자마자 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나 종을 부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부릴 때, 노예를 부릴 때 야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에게 일 시켜놓고 야 네가 이 일을 감당해 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기계가 열심히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야 나를 들고 가니 내가 어디보다 밥 먹어서 몸이 좀 늘었는데 나를 싣고 다니니 너 얼마나 고생하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왜 부담이 되냐면 종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종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우를 받아요? 인간이 평등하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인데 종의 이야기를 보니 종이요 함부로 대우를 받고 처우도 좋지 않아요. 일을 실컷 시켜놓고 밥도 같이 못 먹어요. 그래서 뭐래요? 넌 당연한 거 한 거야. 잘난 척하지 마. 이러니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니 주님이 조금 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덤덤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하다. 종이 하는 어떤 행위도 주인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요 이 이야기의 전부이고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이걸 왜 붙여주셨을까? 주님이 믿음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가끔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탁 떠오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건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잘난 척하지 마, 혹은 이 말을 듣거나 내 스스로 이건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기꺼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야 너 당연한 거인 거야 얘기도 끊이지 마. 뭐 마땅한 거 이렇게 큰 소리를 쳐. 당연한 거 했으니 조용히 있어. 만약에 이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불편할 거예요. 네. 저는 집에서도 그래요. 이게 좀 하다가 이제 집에서 뭔가 이제 업무를 분담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좀 갖다 치워주던가 청소를 해주던가 설거지를 해주던가 뭐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아까도 그거 했잖아, 내가 지난번에도 그거 했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걸 뭘 큰 소리를 쳐 이러면 기분이 살짝 좋지 않아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희생한 건데. 우리 다 이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 마음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게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나는 무익하다, 내가 한 건 마땅하다는 평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으면 많이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땅한 것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믿음이란 바로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주님 앞에서 묵묵히 제 할 일 하는 종처럼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주어가 되는 그런 삶을 좀 버리고 그런 것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가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좀 채워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려내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 능력으로 역사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섬기고 믿으니까 봉사하고 믿으니까 일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따져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소자나 가난한 사람들, 깨지고 상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그렇게 외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라고 믿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만하고 외식하며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으스대면서 거룩한 채 하며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믿음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하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 겨자씨 하나님만큼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게 믿음이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게 또한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가 내 입속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 품에 내가 안기게 되는 거고, 그의 손 가운데 붙들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는 내 영혼에 평화가 없어요. 나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그러니 감사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짐은 덜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작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도 이 겨자씨 하나 갖고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인 것 같다. 지금은 작은 씨앗 하나지만 이 씨앗 안에는 울창하게 자라서 숲을 이루고 세상을 덮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적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 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 능력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거 인정하실 수 있으면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뭐 말하냐고요? 그냥 계속 반복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무능합니다. 난 원래 이렇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붙드셨고, 그런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 난 살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를 다 지나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겨자씨 하나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요, 죄악의 도시를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의 삼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을 때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절망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아낼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와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덮여있는 사망과 죽음과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땅에, 이 죄가 가득한 땅에 의인으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의인으로 발견되시지 않았다면 이 땅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신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울은 오늘 성서일가에 주어졌던 신약성경 서신서 말씀 디모데서의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제가 예상했어요.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아멘. 고난 생각도 하기 싫죠?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목회 후보에게, 그 후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고난을 함께 받자. 너 고난 받아라. 복을 누려라, 형통해라 이거 아니고요. 너 고난을 받아라. 이게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왜죠?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고 내가 이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야,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나와 함께 고난 받으러 가자.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더 어안이 벙벙합니다. 조금 민망해하고 이거 어떻게 말을 꺼내지? 너 이제 이렇게 해봐야 앞으로 구새끼리 혼한데 이렇게 조심스레 말해도 미안한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누가 저에게 야, 넌 이제 끝났어. 고새끼리 화내. 어떻게 하면 좋아? 저에게 만약 이런 얘기 했다면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고난을 이길 능력 이런 거 없는데 고난 받으라고 하니, 같이 고난 받으러 가자고 하니 이거 참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음의 땅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장 이 말을 듣고 나니, 야, 그럼 우리도 고난 받아야 돼? 생각하고 나니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돼요. 고난 받으러 가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 들어요. 빨리 기도해야지. 하나님, 고난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집착하는 믿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탁 들었는데 보니까 아까 8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씀이 딱 겹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했던 제자들이 뭐예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실까 갑자기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야, 고난 받으러 가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냥 너 가서 고난 받자, 너 가서 고난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뭐를 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게 전제예요.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건 이거죠. 야, 고난 받으러 가자. 디모데가 말합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돼? 야, 네가 너보고 고민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네게 고난에 져 있는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데 못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근거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라.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라도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걸음을 못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뒤에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고난 가운데 참여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요? 소명 가운데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소명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명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과 함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불러내시는 겁니까? 누가 부르시는 거죠? 크게 말씀해 보세요.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구원, 건져내시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소명과 구원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끌고 간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구원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참 볼품없고 남들이 보았을 때 참 처량하고 깨지고 상해 있는 자리든지 만족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원망을 하셨던, 불평을 하셨던, 기뻐하셨던, 슬퍼하셨던, 낭망하셨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기에서 저다시 하나님만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다시요. 하나님 지금 오늘 나를 여기 부르셨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제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고난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겨다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슈퍼맨처럼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건 이걸 믿음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조금 돌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선한 의지와 뜻을 끝끝내 이루어내시고야 많은 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비겁해지도록 만드는 세상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지켜내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힘이에요. 미움과 증오의 시대에 용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품어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떤 줄 아세요? 탐욕에 이끌려서 재배를 채우려고 좋은 것, 내 마음대로 좋은 것 얻으려고 좋은 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꺾어내고 하늘의 복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깨어져 있어도 자신의 삶이 형편없이 구겨져 있고 깨져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좌우로 분열되고 엉터리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겨자씨 하나님만큼이라는 그 모습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도 세상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바꾸어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 고백하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산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늘 고백할 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자씨 하나님만큼을 그 믿음 붙들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성찬 나누실 터인데요, 성찬을 앞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찬을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주시고 아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구원이 되주십시오. 이런 마음 갖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세 가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픔과 상처, 절망,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처해서 방황하는 이들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고통을 떠나가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세 가지 제목 두고 같이 기도하신 다음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주님 함께 계시니 능력이신 주님 함께 걸어가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역사가, 당신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받을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줄 믿고 이 거룩한 식탁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함께 성만찬에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찬상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그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셨사오며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 인간을 창조하시어 온 땅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의 운문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이로 인해 온 땅은 심히 병들고 파괴되었으며 악한 세력들이 자백하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조차도 심히 병들고 삐뚤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께서 지으신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죄의 진들려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뒤를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구원하시고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성령 임재에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셔서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사하겠습니다.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게 드리신 다음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같이 또 기도할까요? 기념사군요. 기념사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여 기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는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셨으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주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위해 간구하시며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고 기다리며 이 성찬을 통하여 이를 기념하나이다.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지표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빕니다. 분평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아멘.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에 참여할 터인데요. 늘 말씀드렸지만 성찬에 참여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임하시고요. 오른손을 왼손 밑에 십자가 모양 이렇게 포개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떡을 떼어서 드릴 때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하고 드릴 때 아멘 하시고